오늘하고 내일 여러분들이 오신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맛을 보는 시간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또 노래 있었죠. 맛을 보고 맛을 나는 샘표 간장, 샘표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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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이렇게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내일 아마 우리 또 김덕기 목사님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추첨을 할 겁니다. 공부하실 그런 의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장학금 혜택도 줄 테니까 딱 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굳게 나 공부할 거야 딱 마음 먹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연결해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저도 여기서 4학기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또 치유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 마이크로 어떤 터져가면서 때로는 막 한 대에 막 치유받히면서 안경이 떨어지면서 그때 제가 참 치유받을 때는 신사적이지 않았어요. 비신사적으로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비신사적, 비인격적으로.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받아요. 나는 이렇게 치유받아도 싸다.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치유받아도 싸다. 왜? 내가 비인간적으로 살았고 비인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누가 나한테 그렇게 야단치고 책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이제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다. 저기에 못 박힌 예수님이 아니고 못 박힌 나다. 때려도 아멘. 발로 걷어차도 아멘. 욕을 해도 아멘. 침을 뱉어도 아멘. 그렇게 2년을 열심히 제가 치유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목회했는데 시작하면서 한 1년 동안 목회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2년 만에 40명이 80명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또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쾌재를 불렀죠. 역시 나는 목회를 위하여 태어난 사나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한 1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사역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열심히 나만 치유받으면 된다. 내 꼬라지만 바뀌면 된다. 그렇게 생각 열심히 치유받고 그 다음에 목회 이제 현장에 복귀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1년 한 6개월 됐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콜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특강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하지요. 제가 양촌에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특강하러 왔어요. 특강하러 왔는데 한 번 또 더 하러 오셔요. 또 오셔요. 3번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아버지 치유 강의를 하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치유하고 혼의 묶임 2가지 과목을 하다가 몇 가지 또 강의를 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하는 것은 아버지 치유는 지금 14년째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혼의 묶임, 또 속사람의 변화, 또 상한전의 치유, 또 바운다리 이런 등등 과목들을 강의를 하면서 결국 저도 목회보다는 양촌 쪽으로 더 비중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도 오늘 이 내용도 물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하겠지만은 또 제 간증도 여러분들한테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나의 살던 고향에 오신 것 같이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제 강의를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2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제가 10일 동안 울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그때 이제 영국에 있었을 때인데 막내가 이걸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계속 지금은 가끔 이제 눈물이 나오는데 그때는 막 매일 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주셨던 어머니 아버지, 이제 20대, 이제 30대 돼 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았죠. 저도 뭐 50이 돼서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죠. 제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와 거의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하고 전혀 소통이 없는 분이십니까? 술 드시고 집 오면은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하러 가시고 소통이 없는 아버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나올 때도 한 번도 아이고 공부하느라고 욕받네 이런 말씀 한 번은 안 하셨어요. 오늘 졸업이니까 아이고 짜장면 사줄게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살다가 이제 신대원 진학하려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장신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또 대학원 공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연대에서 이제 대학원을 공부하고 졸업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하고 어머니 올라오시라고 했어요. 이 촌놈을 뒷바라지 해주셔서 영광을 부모님에게 좀 드리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지를 않으셔요. 큰아이 손자 손녀들하고 놀기만 하시지 이렇게 아들 촌놈이 서울에 와서 공부하느라고 욕받네 소했네 이런 악수도 안 하셨어요. 악수도 할 줄도 모르시고 그냥 애들하고.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이제 석사 가운을 벗어서 아버지한테 입혀드리고 사진을 찍고 제가 그 자리에서 큰 절을 했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왜 그런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학원을 마치고 이제 서울에서 저도 이제 아주 힘든 교회 문 닫기 직전에 있는 교회를 제가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처음에 가니까 한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한 20명 왔고요. 몇 달 지나니까 한 40명이 되더라고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세 가지 부분을 이제 풀어가려고 계속 집중을 했죠. 2년 동안 제가 사학기 다니면서 우상숭배했던 부분들은 계속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기도만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도 받기도 하고 축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에 대한 미해결된 감정들은 하나하나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번에 제가 이제 우리 저쪽 강당에 대강당에 있었는데 저쪽 강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집회, 치유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막 하는데 누가 내 등 뒤에서 나가! 그러더라고. 누가 나보고 나가라 그러지? 원장님도 아닌데 나가! 그러더라고. 나가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하니까 그 어디서 나오는 소리겠어요? 이 동네 아저씨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내면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나가 이 새끼야. 이 팔푼이 병신 축구 쪼다 같은 새끼야. 우리 어머니가 자주 저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한번 어머니가 저녁에 집 와가지고 야, 너 숙제 다 했어? 그러니까 숙제 다 했다고. 가져와. 노트를 이렇게 펼쳐서 들었더니 이게 글자라고 썼냐? 이게 글자라고 썼냐? 하면서 그냥 빗방매를 올리는데 쓰러졌어요. 다시!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린애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근데
근데 요새 알고 보면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 중퇴했더라고. 아, 그런 실력으로 뭘 나를 가르쳐? 참말로. 그런데 그때는 어머니가 요 하나님 같은 분이셔요. 무서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어요. 엄마만 오면은 가슴이 콩닥콩닥 녹대요. 공부한다고 야단치지, 늦게 한다고 야단치지, 일찍 안 잔다고 야단치지, 밥 안 했다고 야단치지, 그리고 설거지 안 했다고 야단치지, 애들 안 돌봤다고 야단치지, 방 안 치웠다고 야단치지. 네, 저분 같으면 참 잘했었을 텐데 우리 엄마는 그냥 저럼 죽어요. 저렇죠. 근데 왜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자꾸 저렇게 그렇게 잡았을까요? 네? 그렇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요, 엄마의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첫째한테. 첫째 손 들어보세요. 첫째. 아이고 고생하셨네. 딸 중에 첫째도 고생 많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맞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둘째는 엄마가 화내면요 도망가 버려요. 얘는 엄마를 잘 다뤄요. 지금도 60이 넘었는데 우리 제 동생은 엄마를 잘 컨트롤해요. 셋째는 어리니까 엄마가 손을 안 대. 근데 제일 만만하게 나야. 꼬라지가 누구를 닮았어? 애비를 닮았어. 그래서 늘 팔풀이 같은 새끼, 쪼다 같은 새끼, 애비를 닮은 새끼. 네, 자기를 나눠놓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한참 싸우니까 그 모든 화와 스트레스를 아들한테. 됐어! 숙제 하는데 눈물이 나도 마음이 약간 눈물이 뚝뚝 흐르니까 연필로 책받침에다가 노트 쓰면은 종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 그러면 이 종래이 새끼 그것도 못 쓰네 하면 빠닥빠닥! 그럼 또 다시 사와! 그러면은 노트 다시 사야 되잖아요. 찢어진 거 쓸 수. 그러면은 저기 수양보들나무 쫙 신장로 있잖아요. 좌우에는 논두렁 있고. 그러면 그때 문방구가 뭐 학교 문 앞에밖에 없잖아요. 요새야 뭐 많지만. 그럼 그 사러 또 가는 거야. 옷 놀고, 옷도 사러 가고, 사가지고 와서 또 써. 호롱불에 앉아가 쓰다가 또 졸다가 머리 튀우고 그래. 참 옛날 얘기죠. 요새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지. 너무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한 번도 어머니한테 엄마 왜 때려? 엄마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많이 내? 엄마는 왜 유독이 나한테 그렇게 신경질을 많이 내? 이런 게 말은 하고 싶은데 입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새끼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어린 시절에 제가 어머니가 가자! 하면은 엄마 따라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엄마 친정에. 왜?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그럼 엄마 친정에 따라가는 거예요. 4살, 5살 기억이 나요. 반바지 입고 흰난 거 입고 까만 팬티고 잠옷이고 교복이고 외출복이고 한 벌 가지고 우리는 1년 내내 여름 내내 살잖아요. 그럼 엄마 따라 이제 쫑쫑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반 비포장도로를 내려가지고 저게 경남 창녕이라는 곳이 어머니 고향이에요. 그거 내려가가지고 비포장도로에서 한 시간을 또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면 저기 산이 있어요. 엄마는 또 빨리 가는 게 나는 늦게 간다고 이 종래 새끼 너네 터져가지고 또 하는 꼬라지가 저 아버지 닮았다. 막 힘들어 가는데 엄마 언제까지 가야 돼? 조금만 돌아가면 돼. 조금만 가면 돼 하는데 그게 4km 가잖아. 4km. 그래 가다 보면은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데 땀이 흐르면은 그렇게 시냇물이 너무 맑았어요. 그래서 땀도 닦고 세수도 하고. 근데 이 산을 이렇게 돌면은 저쪽에 외갓집 보여요. 그럼 그 저녁 무렵 때는 도착하는데 그 된장찌개 냄새가 죽입니다. 죽. 지금도 저는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럼 가면은 외갓댁에 가면은 보리밥, 호박잎, 된장찌개. 저는 아직도 그걸 좋아합니다. 집사람이 뭐 먹을래요 하면은 호박잎에 강된장 이러면 바로 사줘.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 엄마가 어때요? 불쌍해요.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고 어떤 애 밥상 틀어 차버리면 밥상이 막 그냥 마당에 막 간장이고 막 그냥 깨지고 김치 짜고기 막 그냥 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깨갱하고 어디 있죠. 치우면 같이 치워야 돼. 어머니가 그때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이 새끼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순종을 잘했으니까 나가면 나가요. 나가면 나가지.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그게요, 제 성장 과정에 그게 많이 그게 저한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싫다면 나 목회를 만한다. 나 교회야. 나 목회한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이 내 싫다고 하면은 나는 이 교회에 떠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나가라면 나 나갈 거야.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치유를 받는 과정에서 엄마가 나가라면 나 그때 그랬어. 나가라면 나가지. 엄마는 계모야. 어떻게 자식을 나가라 할 수 있을까? 저거는 분명히 계모야. 왜? 엄마가 평소에도 나는 굴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굴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 엄마한테 가라. 그래서 나는 그 굴다리 밑에 옛날에 가만히 이렇게 치고 사는 굴다리 밑에 그 있잖아요. 이런? 네, 넉마주의 그거 보면 있어요. 밥 얻어. 그거 가가지고 이렇게 삑 쳐다보고 혹시 우리 엄마 얘기 있는 거 싶어요. 나가라면 나가요. 그래서 혼자 나갔어요. 그럼 나가면 엄마는 자기들끼리 저녁 먹고 들어오러 소리도 안 해요. 그럼 저녁 8시 되면은 동생이 이제 나와요. 엄마 희야. 그때 경상도 말 희야. 엄마가 들어오라. 알았어. 그럼 쓱 들어가서 저녁도 못 먹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리면서 자는 거야. 울면은 또 이 종래기 새끼 눈물 많다고 또 얻어 터지니까 소리 없이 베개를 적시면서 막 베개를 쳐갖고 우는 거야. 그런 감정들이 내 결혼 생활에 아내와의 관계를 풀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엄청 토설했습니다. 토설하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래서 나중에 아내한테 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하다. 엄마에 대한 미해결된 그 분노가 당신한테 내가 항상 화를 낸 것을 미안하다. 우리 집 사람이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성격이 참 좋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총각계에 제가 인물이 괜찮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했으니까 묻 여성들이 저한테 링크를 보내고 게시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여성에 대한 기준이 뭐겠어요? 우리 엄마는 호랑이 같은 엄마예요. 난 어떤 여자를 원하겠어요? 얌전하고 에? 착하디 착한 여자. 양보다 더 착한 순한 양. 근데 보니까 이 여자더라. 네. 중국집에 가면은 뒷주머니에 저한테 돈을 찔러주면서 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 여자가 센스가 있다. 머리가 나쁜 건 아니네.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해보니까 이 여자가 괜찮더라. 화를 내도 잘 받아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혼했죠. 우리 어머니하고는 정반대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와, 우리 엄마보다요 더 세요. 우리 엄마는요 빠바바바바 하고 끝나잖아요. 이 사람은 딱 입 다물고요 한 달 말을 안 해요. 딱 들어있습니다. 예, 곰이에요 곰. 그 안에 곰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속에는 호랑이인데요 우리 집 사람 속에는 곰이 더라고요. 이야, 내가 결국 내가 미안하다 해야 돌아오고요. 그게 이제 1년, 2년, 10년, 15년, 17년 차 되니까 폭발한 거죠. 아내하고 제가 대판 싸우고 계속 싸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아내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풀지 못한 원인이 엄마에 대한 분노가 원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남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린 성장 과정에서 엄마와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미해결된 감정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아내와의 관계를 풀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예. 나중에 같이 밥 먹읍시다. 어머니들 잘 보세요.
자녀들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자녀들은요,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의 관계를 참 힘들어해요. 엄마 반대인 여자를 기준으로 아내로 선택하는데 그것도 함정이라니까. 함정. 호랑이 엄마를 피했는데 어떤 또 여자를 만났어요? 곰 같은 여자를 만났어요. 우리 집 사람도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치유를 2년 동안 같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부재였는데요. 아버지하고 제하고는 정말로 어떤 의미 있는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없었어요. 아버지하고 제하고 25살 차이. 아버지하고 제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뭐 일찍 20대 초반에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지식이 있었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제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 뭐 이렇게 계속 제가 여기서 아버지 치유를 받으면서 그래도 아버지하고 좀 좋은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추억들, 좋은 경험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날에 아버지한테 제가 뭔가 의미 있는 뭐 결혼에 대한 뭐 교훈이라도 한마디 얻을까 싶어서 제가 28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일 제가 결혼하는데 한마디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용기를 굉장히 내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 아버지를 또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 이미 이제 그때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제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잘 살아라. 시작이 끝이 잘 살아라. 근데 아버지가 그 말씀 하실 때도 굉장히 멋져 가셨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끌적끌적 하시면서 잘 살아. 근데 제가 50이 넘어서 아버지가 잘 살아라를 건네면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3가지를 찾아냈어요. 첫째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두 번째, 가난하게 살지 말고 넉넉하게 살아라. 세 번째, 제발 나는 너 엄마하고 많이 싸웠는데 니는 네 마누라하고 제발 싸우지 말고 살아라. 이 3가지 메시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잘 살아라는 그 메시지 속에는 굉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아버지로서 인지가 되고 아버지로서 철드는지 아세요? 다윗이 언제 아버지가 된지 아세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다윗도 많은 인생의 시련과 그리고 손해를 많이 얻었어요. 손해를 많이 봤어요. 압살롬이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고요.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통곡하고 압살롬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지만 이미 압살롬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 책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동안 목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왜 내가 이 부분을 몰랐을까? 근데 뭐 제가 장신대 뭐 신대원 다니면서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도 뭐 성서신학을 전공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뜻에서 뭐 성서신학을 석사과정, 박사과정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요. 한 번도 아버지 노릇 잘하는 것이 진짜 인생을 흑자로 만드는 비결이라는 이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런 어떤 그런 사고의 전환, 성경을 보는 이 시각의 이런 변화는 여기 와서 제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장신대 신대원, 총신대 신대원, 침신대 신대원, 모든 신대원에 아버지 치유 과목을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아버지, 장신대 신대원에 아버지 치유 과목을 하나 넣어야 되겠어. 그럼 네가 좀 해라. 총장 돼가지고. 아무리 성경을요 전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도요 이 부분은 전혀 문외한이에요. 몰라요. 분야가 달라요. 분야가 다르니까 제가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개강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잘 사는 비결은 뭐냐? 흑자 인생을 사는 비결은 뭐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숫자가 늘었지만요.
제가 교회 딱 끝나면은 교인들은요, 목사하고는 남이에요. 후보지간에 이혼하고 남이듯이 목회자도요, 교회 떠나면은 남이에요. 물론 뭐 밥도 사주고 뭐 어떤 분은 뭐 저한테 뭐 용돈도 좀 주신 분도 있지만은 끝이에요. 목회자는 교회를 떠나면은 그때부터 남남이에요. 제가 그때 아내하고 너무 싸워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을 만한 권사님 한 분 있고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 그 두 분 다 사업을 해요. 제가 자주 그 사업자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가 거기서 또 많이 이제 대접도 받고 했어요. 너무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서 안수 집사를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집 애들이 셋이 있는데 뒷바라지 좀 해줄 수 있겠느냐.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 이제 안심이 안 돼가지고 권사님 한번 불렀어요. 이분들 너무 저를 잘 알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권사님,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집 애들 셋이 있는데 좀 돌봐주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당연하죠. 근데 교회를 딱 사임하고 떠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목사님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내 평생 뒷바라지 할 걸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그 권사님, 안수집사님인데도요, 딱 교회 떠나니까 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운명 직전에 내 곁에서 내 운명, 내가 죽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내 아내예요. 충성! 저보다 선생님이 계시네. 지금 잘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충성! 내 아내 아니겠어요? 그 다음 우리 애들 아니겠어요? 내가 운명할 때, 내 자식 입관할 때 누가 우리 교인들이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요, 저한테 너무 잘했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기도원에 가서 막 울고 있었어요. 비도 막 장마철에다가 6월달에 울고 있었는데, 그때 기도원에서 저 혼자서 울고 막 그냥 마누라하고 혼자 빨리 끝내야 되고, 애들하고는 보고 싶고, 마누라는 보기도 꼴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그 권사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집사님 보고 싶고요. 그 장로님들 보고 싶고요. 마누라는 안 보고 싶은데 교인들이 보고 싶은 거야. 이분들하고 벌써 15년 동안을 제가 동고동락 했잖아요. 개척부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같이 힘겹게 교회를 설계했겠어요. 고난 가운데 맺어진 공동체니까. 보고 싶어요. 막 울고 있는데 누가 저를 툭툭 치더라고. 이 왕모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때 예수님이 경상도 말씀 쓰시는 처음 알았어요. 이 왕으로 그러세요. 처음에는 전 아무도 없는데 누가 뭐 그렇게 또 그래. 네 왕으로 그랬어. 그때 제가 마음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 아무개 본사 보고 싶고 아무개 집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 애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도 네 참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꼬라지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나하고만 친하게 지내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 근데 실제로 해가 갈수록 준비해 놓았다는 그 말씀이 경험이 되어지고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져요. 정말 목회 평생을 하다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목회를 내려놓고 기도원에 가서 마누라와 헤어지려고 앉아있는 내 꼬라지가 얼마나 처량한 울 밑에 쓴 봉선화 같았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면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나하고만 친하게 지내자.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 멀리 내려왔구나. 오로지 교회 성장, 오로지 교회 부흥, 오로지 전도, 봉사. 맨날 이런 일만 하다가 주님,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회개하면서 주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었고 나의 야망을 위한 목회였구나. 내 안에 어떤 인정에 대한 욕구가 엄청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가 뭐냐? 우상이구나. 내 자신의 야망과 이 촌놈이 서울에 와가지고 그래도 뭔가 삐까뻔쩍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야망, 어떤 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 출세,
나는 그것을 영적으로 가면을 쓰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가운데서 그걸 실현하려고 했으니까 나도 성공이 우상이었고 출세가 우상이었고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이 내 우상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왜? 내 전력이 우상숭배한 전력이 많거든요. 어머니 따라 해한테 빌어라, 달한테 빌어라, 뭐 절간에 가서 빌고 어머니 따라 참 그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숭배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우상숭배하는 그 습관처럼 우리 속에 체질화되어 있고요, 내면화되어 있다는 걸 잘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바뀝니다. 아주,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훅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저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많이 만났어요. 불받았어요. 죽음의 그 직전까지 가서 주님을 만난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 약발이 얼마나 가겠어요? 또다시 내한테 우상숭배가 훅 들어오는데 그걸 내가 분별을 못하는 거죠. 아, 이게 우상이구나. 목회가 우상이고 교회 성장이 우상이구나.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 말로는 주님의 영광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내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나예요? 나죠. 내가 우상이었더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뭔가, 아까 김덕기 목사님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요? 무서운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겠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무능한 아버지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개놓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너가 보지 8푼이야. 아이고, 너가 보지 8푼이야. 그럼 난 누구요? 8푼이 새끼지.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서 나한테 우리 엄마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하면 나는 뭐가 되겠어요? 나는 9푼이야. 그럼 나는 뭐예요? 병신 쪼다. 아버지 8푼이 새끼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망가지고 쭈그러들었겠어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 엄마들한테 물어봅니다. 애들한테 남편, 야, 너가 아버지 8푼이야, 얘가 하듯이 애들한테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한 번에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아줌마 왜 손 안 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손 들어요. 번쩍 들어요, 번쩍. 아줌마 안 해? 예. 안 그랬어요? 아이고, 똑똑하시네. 손 들어요. 이게 이제 자녀들한테는요, 아버지 부재를 만든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아버지 부재 만들었네요. 회개합니다. 오늘 회개하세요. 그러면 애들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8푼이니까 나는 뭐예요? 8푼의 새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내 이미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예요?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이게 참 묘합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고 프로이드 얘기예요, 프로이드. 프로이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 속에 어린 성장 과정에서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무의식이 어떤 경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무능하고 힘없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이 프로이드가 실망한 것은요, 아버지가 이 변태 성욕자였습니다. 성적인 이슈가 아들한테 너무 실망감을 줍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요, 아버지가 유태인이잖아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근데 이 프로이드 얘기예요. 실망스러운 아버지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하나님으로 자리 잡는다. 자, 니체는 어땠어요? 우리 오늘 교재에도 나옵니다만, 니체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목사예요,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자기 외가댁에도 목사가 많아. 목사들이 버글버글한 그런 집안에 니체가 태어났어요. 근데 니체가 4살 때 아버지가 36살 때 죽었어요. 근데 어린 4살 동안에 니체가 경험한 아버지의 이미지는요, 병력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간질병 환자였어요. 그리고 늘 뇌의 질환을 알아가지고 항상 얼굴이 노랗게, 그리고 늘 지팡이를 짚고 늘 병약한 아버지.
밥도 한 그릇 제대로 못 먹는, 뛰지도 못하는 아버지. 근데 4살 때 죽었어요. 너무너무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워했는데 그 아버지가 4살 때 죽어버렸어요. 하관식을 하고 아버지를 이제 매장을 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충격된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병약한 아버지일까? 그리고 이 병약한 목사도 제대로 하나 못 살린 하나님, 당신도 병약한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자, 병약한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도 병약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신관이에요, 신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그렇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이 기독교의 이런 병약한 하나님 난 안 믿는다. 그 어떤 하나님이냐? 초인적인 힘을 가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나이다운 이 육체적인 힘도 있고 의지력도 막강하고 어떤 산이든 어떤 강이든 바다든 다 돌파할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그런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용맹성을 지닌 그런 남자, 그런 여자. 니체가 추구한 인간은 그래서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할 때 나오는 그 주인공은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주인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히틀러잖아요. 그럼 어때요? 인간의 힘을 절대화하면서 그래서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죠. 잘못된 사상이죠. 그렇죠? 이게 이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쇼펜하우어도 그랬어요. 쇼펜하우어는요,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쇼펜하우어 17살 때 아버지가 자살했어요. 허무주의적인 철학자잖아요. 자살했고요. 그 엄마가 뭐라 했는가 하면요, 야, 내 인생의 불행은 네 출생부터 시작된 거다. 그리고 엄마하고 이 아들은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평생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17살 때 죽을 때 이 쇼펜하우어는요, 너무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사업하느라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살하는, 예수 믿는 자살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 32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쭉 그런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폴 비츠라고 하는 뉴욕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원초적인 아버지 경험이 하늘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에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음을 밝혀주었다. 이 무신론적인 학자들, 철학자들 주로 어린 시절에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경험들이 한결같이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체, 프로이드, 러셀, 장폴 사르트르, 까미, 쇼펜하우어, 까미도 자살했잖아요. 그 다음에 볼테르, 포에르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아버지와 좋은 경험을 통해 하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이어간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아버지와의 경험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와의 경험이 너무 좋은 것에 대해서 남들한테 참 죄송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와의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아버지 부재입니다. 이 시대는 거의 고아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33페이지 밑에 한번 보시죠. 로칼카티 마시모라고 하는 이탈리아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33페이지 맨 밑에 이 시대는 아버지 뭡니까? 부재가 아니고요. 아버지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배우려 하지 않는 아버지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물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의 말도 쓸모가 있다. 우리 아이들의 말도 상당히 가치 있고 어떤들 엄마나 아빠보다도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닌 말을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아빠다, 엄마다.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자녀들에게 배울 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도 아들한테 얘기하면요, 많이 놀래요. 또 우리 딸아이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요, 야, 기가 막히게 대답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대답을 잘해요. 그래 애들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적고 경험이 적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자, 밑에 보면은 미가서 7장 6절 경건한 자가 끊어질 때 어떤 상황이죠? 경건한 자가 끊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점점 추락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멸시하고 며느리가 시엄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자기 집안 사람들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요. 우리의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다. 이단, 이만희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우리의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누구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죠.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인 굶주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 때문에 내면에는 공감을 가지고 있고 이 위장된 굶주림이 살아가는 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들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간정을 좀 시켜드릴 테니까 들으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때는 체크해 보세요. 아버지에 대해 생각할 때 정서적으로 불확실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를 느낀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처럼 행동하지 못한다. 난 어린애처럼 되거나 엄습바지가 된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 다음에 나는 늘 경쟁에 시달린다. 나는 지쳐있고 나의 동기는 형편없다. 그 다음에 나는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장애가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정체성에 관해 매우 부정적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해준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여성다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자, 여성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여자로서의 행복한 마음이 별로 없어. 난 차라리 남자로 태어났으면 예뻤다. 룰라. 정말 삐까뻔쩍했을 텐데. 내가 여자로 태어나는 게 너무 손해요. 없어요? 오, 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주님, 남자로 다시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자, 수강전사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자신이 매력없는 존재로 느낀다. 그 다음에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성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힘들다.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끼는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는 버림받는 것이 두렵다. 권위자는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불편하거나 두렵다. 맨 밑에 나의 아버지의 비판은 내게 너무 혹독하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나한테 비판했던 말들이 너무 혹독하다. 그래서 나는 비판받는 일에 잘 견디지 못하다. 넘어져서 나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떨어져 계심을 느낀다. 나는 영성에 관해 거의 무관심하다. 어머니는 나에게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인 후원을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 아버지는 나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의지한다. 아버지는 나와 삶에 대해 정직하게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아버지 같은 사람이나 정신적인 지도자나 멘토를 즐겁게 하려고 즐거운 노력한다. 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나 자신을 돌보려고 일어나 사람들에게 막 뛰어든다. 나는 좀처럼 만족을 모른다. 아무래도 완벽주의 같다. 나는 모호하고 혼돈스러운 두려움을 갖고 있다. 나는 나와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때때로 나는 고아와 같다는 느낌이 든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서울지역원 2학기 김수강 전도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치영원 2학기 김수강 전도사입니다. 떨리네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능력한 분이셨어요.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는지도 몰랐고 또 가정에 대해 책임감이 결여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4살 때쯤 됐을 때 둘째 동생이 태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집에 계신 적이 거의 없다고 그러셨어요, 엄마가. 항상 밖으로 다니셨고, 외도하셨고, 술 먹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담배 피우시고, 또 굉장히 안정되지 못한 일들만 찾아서 하셨어요. 엄마가 마음이 불안하실 정도로 금방 잘릴 수도 있는 일, 굉장히 미덥지 못한 일, 그런 일들만 하셔서 엄마가 굉장히 불안하게 사셨다고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웃는 모습은 제가 동생이 태어나기 전 3살 때 어린이 대공원에 저희 엄마 아빠랑 놀러 갔을 때 딱 한 번 예쁘게 꾸며주시고 목마을 위에 아빠가 웃으시면서 사진을 찍으신 그 필름 같은 한 장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 상냥했던 아빠가 둘째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집에 계시지를 않아서 그 뒤로는 아빠와의 추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10살 때 부모님이 결국 서로 간의 성격 문제와 또 어머니는 그런 불안감과 아버지의 믿었지 못한 책임감이 결여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서로 결거하시게 된 부분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 나이가 10살, 제 둘째 동생이 7살, 막내 동생은 엄마한테 엎여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 참 처음으로 무섭다고 느껴졌어요. 아, 아빠는 나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와 내 동생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그 순간 머리에 박혔어요. 안 그래도 아빠하고 좋은 추억이 없었는데 더 안 좋은 추억이 머릿속에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제 기억 속엔 집에서 쉬실 때는 하얀 런닝구만 입고 집에서 주무시고 팬티바람으로 술 먹고 담배 피우시면서 집에는 안 계시고 엄마는 항상 우시고 엄마가 항상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모습 때문에 아빠에 대해서 저는 나쁜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빠의 무능력함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나를 버린 나와 내 동생, 엄마를 버린 배신감이 깊게 거짓 자아 속에 밑에 숨어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하도 아프고 슬프시니까 착한 척 했어요. 웃으면서 엄마한테 다 맞춰줬어요. 우리가 울고 힘들면 엄마마저 우리를 버리실까봐. 그래서 항상 저하고 제 동생들은 웃었어요. 울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엄마 앞에서 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면 엄마가 화를 내시고 도망가실까봐 항상 엄마 앞에서는 다 웃는 딸들이었어요. 웃는 딸들, 말 잘 듣는 딸들, 아빠의 무능력함을 대신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 쉬지 않고 우리는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엄마가 기뻐하셔야 되니까. 지금도 둘째 동생은 자기가 일을 쉬면 불안해해요. 지금 당장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막 죽일 것 같은 공포감이 그게 마치 내가 일을 안 하면 엄마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일을 안 해서 돈을 못 벌면 엄마가 힘들어서 집을 나갈 것 같아. 그 두려움이 아직도 둘째한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동생은 될 대로 대한 식으로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나가서 잘못될까봐 또 걔도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지금 짜증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부재 속에 있는 이 리스트 중에서 겨우 6개, 5개 정도 빼고는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저희가 항상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면은 불안해요. 아버지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란 존재는 집에서 무엇을 해주는 존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해도 쉽게 지쳐요. 저희는 부모님이 저희를 버리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 해서 뭐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데리고 살아줄까?
그래서 의심이 들기 때문에 무언가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의지력도 없어요. 금방 지치고 이거 해도 난 성취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뭘 조금만 누군가가 잘하니까 열심히 해봐 해주셔도 그 말이 진심으로 안 느껴졌어요. 그냥 일 시키려고 그냥 칭찬해 주시는 거겠지. 상대방이 해주시는 그 상대방들이 해주시는 진심이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 그냥 칭찬해 주는 거, 나를 향해서 그냥 격려해 주는 정도. 그래서 저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야 관심받는 것 같았어요. 무관심하게 버려져야 그래 이게 원래 내가 받는 그거지 하면서 제 자신을 제가 깎아내렸어요. 나는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 어차피 부모님도 우리 버렸으니까 어딜 가서 버림받아도 상관없어.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서도 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서요.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싫어요. 저거 싫어요. No, yes. 그 어떤 것도 할 줄 몰라서 저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네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있는 자리에 제가 무언가를 가서 하면은 그 사람들의 자리를 내가 뺏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항상 죄책감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 삶을 침범하고 우리 가정을 침범해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심지어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제 미래의 장래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저는 거기에 노라고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면서 30년을 살았어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30년을 그렇게 타인들이 만들어주는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어요. 하고 싶었던 꿈이 있어도 접었고 난 못해 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빠 같은 하나님 같았어요. 무능력하고 책임감도 없고 이웃집 아저씨 같고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울고 뗐어도 우리의 소리는 듣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너무 외로운 고아 같았어요. 엄마도 우리를 싫어해, 아빠도 우리를 싫어해, 성도들은 우리를 부리고 우리한테 합리화하고. 근데 또 막상 거짓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건 너무 무서워서 잘해줬어요. 내 거를 다 깎아내서 줬어요. 엄마가 항상 했던 말이 네 거 달라고 하면 그냥 줘. 다 줘버려. 차라리 그냥 줘버려.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그냥 줘버려. 그게 아직도 성인이 된 저한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 좋은 거를 갖고 있거나 누군가가 제 거를 갖고 싶어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아까운데 그냥 줘버려요. 의욕이 없어요. 뭔가 누군가가 이것은 당신 겁니다. 쟁취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줘도 나는 못해요. 그 제가 어떻게 가져요? 항상 그랬어요. 그 자리는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해도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닌데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데요. 항상 모태신앙이라서 모태신앙이었어요. 못해. 아무것도 못해. 나는 못해. 내게 아니야. 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권위자들이 두려웠어요.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나의 모자란 걸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항상 권위자들 앞에서도 웃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기분에 맞춰줬어요. 분위기, 상황, 그분들의 여기 미간에 내천자만 있으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도망가서 구석에 숨어있고 항상 그렇게 눈치 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양촌에 와서 저도 치유를 받으면서 왜 우리 아빠가 우리를 그렇게 처참하게 버렸을까? 그렇게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외도하고 바람피고 나쁜 짓이야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아빠가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양촌에서 아버지 치유를 받고 또 그러면서 엄마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30년 살다가 이제 들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3살. 그러니까 이제 막 걸어다니고 막 신나게 막 손가락으로 맛보고 놀고 행복할 시기에
친어머니가 약을 먹고 자살을 하셨대요. 근데 그거를 보셨으니까 그 어린 아이가 죽음이란 것조차도 모르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상실한 거잖아요. 그 상실감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 공포 그 속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엄마에게 저와 똑같이 나의 부모님이 버림받았다. 난 이제 틀렸다. 난 이 세상에서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그 배신감 속에 있는 분노. 그게 치유되지 못한 채 성인이 되신 우리 아빠. 그 아빠가 엄마가 가장 필요한 나이에 눈앞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 치유 때 기억 치유를 했거든요. 아빠의 그 고통을 느껴보라고. 근데 처음에 오는 감정이 진짜 그거였어요. 엄마 죽었어? 엄마 왜 누워있어? 엄마 일어나봐. 엄마 나 이제 엄마 없어? 엄마가 나 버리고 간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봐. 이런 감정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고독감과 절망이 숨을 못 쉴 만큼 목을 조이더라고요. 그 어린 아빠가 치유받지 못한 채 성인이 돼서 그대로 사회생활에 나가서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빠의 삶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믿기만 했던 아빠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엄마를 슬프게만 하고 엄마를 아프게만 했던 밉고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느껴졌던 우리 아빠가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하다. 아무도 그거를 위로해주지 않았는데 아빠 많이 힘들었지란 말을 초등학교 10살, 초등학교 3학년 때 헤어졌으니까요. 뭘 알았겠어요, 저희가. 아빠 많이 힘들었지, 아빠 고생했어 라는 말을 듣지 못한 채 저희하고 떨어져서 사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 생각이 드니까 아빠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의 삶을 축복해드렸어요. 아버지 치유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아픈 와중에 그 상처를 짊어지고 나의 엄마를 만나서 우리 셋 딸을 낳아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상처는 돌볼 틈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자식들을 품어줄 수 없었던 그 아빠를 보니까 이제라도 내 아빠를 만나야겠다. 이제라도 내가 내 아빠를 찾아야지.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이 이제 뒤에서 나를 위해 수고하고 계셨구나.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많았구나. 나를 위해서 참 우리 하늘아버지가 바쁘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좋은 기억 중에 2가지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항상 아버지는 돈도 없으셨으면서 게임장이나 오락장을 가시면서 항상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컵에다가 담아서 선반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니네 학교 갔다가 배고프고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돈 빌려갖고 얻어먹지 말고 이걸로 사 먹어. 그래서 항상 그 컵에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 아까 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아빠의 진짜 말이 담겨있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부족하지만 너희에게
채워주고 싶어.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얻어먹지 마. 내 자식들 어디 가서 얻어먹지 마. 이거 갖고 가서 사 먹어. 하는 그 아빠의 진짜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치유를 통해서 저도 참 아빠에 대한 시선이 회복되고, 또 엄마에게 항상 눈치 보고 엄마한테 맞춰주고 엄마가 웃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제 자신에서 이제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의 삶을 축복해드리고, 이젠 저는 저의 삶을 살려고 더 서울치영원에서 공부하고 치유하면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치유, 또 그 밖에 다른 치유들 통해서 깨달으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나는 my way 내 인생 살아야지.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이 안 좋으면 애들을 끼고 도는 거예요. 엄마들이요 양아세요. 남편하고 사이 안 좋으면 누구를 자기 편으로 만다? 애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 우리 마누라가 그랬어. 아주 난 왕따 당했어, 왕따. 근데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에 물었어요. 당신 왜 사라니까? 저 정도에 받아주려고 삽니다. 어때요? 괜찮은 메시지예요. 내 아내 보고 왜 사느냐니까 당신 받아주려고 산다 그랬어요. 이 복음적인 거 아니에요? 꼭 그 예수님이 들어가야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저를 따라다니고 저도 항상 아내를 챙겨줍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설교 가운데 우리 아내를 써먹었잖아요. 그럼 꼭 집에 가서 제가 신고합니다. 당신 오늘 얘기했으니까 저녁은 내가 쏜다.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또 외부에 가서 또 밥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자, 아버지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어린 시절에 엄마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렸어. 동일하게 됐어. 그러니까 엄마의 메시지를 다 송두리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엄마의 메시지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겠어요? 이게 아마 한두 번은 나올 거예요. 이제 물어볼게요. 엄마한테. 애들한테 이런 얘기한 엄마들 솔직히 손들어 보세요. 자수하면 뭐가 온다고? 광명. 오케이. 그 광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춰오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런 말 해본 적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얘들아, 내 인생의 불행은 너가 아버지 만날 때부터 시작된 거야. 내 인생 최고의 불행은 너가 아버지 선택한 거야. 한 번 나올 거예요. 손들어 보세요. 이번에 오신 분들 너무 엄선되고 거룩한 분들 오시고 나중에 수업 중에 한번 또 물어볼 거예요. 있어요. 쪽팔리니까 손을 안 들지. 있어요. 자, 우리 이 목사님 한번 이제 해봅시다. 자, 제가 한 100가지 정도 아버지 치유 회개에 대한 제목을 썼어요. 해당되는 사람들은 살짝 손 드세요. 속도를 빨리 할 테니까. 그리고 그걸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회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악이에요. 악. 됐어요? 자, 아버지 치유를 하면서 아버지에 관한 것들, 부부에 관한 것들, 부모와 자녀들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조금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빨리빨리 넘길 테니까 손을 살짝 들으세요. 자, 아버지 치유에게 1번. 자, 읽어볼게요.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을 회개합니다. 살짝 손 드세요. 2번.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을 회개합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3번째.
세 번째, 아버지를 보면서 부끄러워한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요, 아버지가 부끄러워가지고요, 아버지 저기 오는데 뺑 동네 저리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네 번째, 아버지가 왜 나를 낳았을까 원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를 보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것을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아버지를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일곱 번째, 아버지와 대화를 해도 아무 의미나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버지가 싫어서 빨리 집을 떠나고 싶다. 오케이. 집 떠나서 잘 살아요? 망가져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돼. 근데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떠난 분들은 더 강적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의 직업을 싫어했을 거예요. 열 번째, 아버지가 싫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형제들 싫어하고 뭐라는 소리야. 11번째,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막 살며 학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해를 해요. 실제로 자해를 해요. 아버지한테 내가 망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것으로 아버지를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만 먹은 사람. 그 다음에 12번째, 아버지에게 언젠가는 복수하려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엄마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14번째,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까지 미워한 것을 얘기합니다. 있죠? 15번째, 아버지를 미워한 것으로 모든 권위자에까지 미워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나 목사나 다 한 통속이야. 이런 분들은 권위자에 대한, 저요? 아까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개별화가 안 돼 있어요. 이 개별화를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개별화된 존재로 개인적인 주체로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여기서 같이 동일시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은 에이 하나님도 땡!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아버지 상처가 커요. 그래서 목사님만 만나면은 한 1년 교회 다녔다가 또 옮겨. 우리 교회 와서 그래도 막 근근히 한 4, 5년 신앙생활해서 나이가 내년이면 70이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권사라도 직분 줘야 돼서 권사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했어요. 그 2년 내에 바로 딴 교회 갔어요. 왜? 조목사님 꼬라지가 보이기 싫어서. 이분은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엄마에 대한 상처도 많고요.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하면요, 노골적으로 옵니다. 목사님, 용서에 대한 설교 그만하세요. 자꾸 하면 나 딴 교회 갑니다. 나 11조 50만원짜리요. 그리고 내가 저 서산 당진에 땅을 사놨는데, 그거 수익이 50억입니다. 50억이면 목사님 11조 얼마예요? 5억입니다. 그럼 나한테 잘하세요. 에? 용서 설교 그만하라, 용서하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일단 음식 왔죠. 5억이니까. 와, 5억이면. 근데 성경은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결국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옮겨버렸어. 이분은요, 돈 많아요. 야전을. 목사님, 나는요,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 200억입니다. 200억. 헌금요? 그래 해요. 아버지에 대한 그 용서 못하는 마음 때문에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옮겨요. 계속. 지금도 정착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75세까지 됐어요. 가끔 전화는 와요. 목사님하고 있었던 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세요. 컴백 하세요 하니까 싫어요. 이분이 또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자,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하나님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상처의 산을 뛰어넘어야 하나님과의 축복의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16번.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는 사람 있답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
맞지요? 혜자씨, 살인자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까? 두 손 들어봐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오케이. 회개합니다. 예. 자, 이게 뭘 만드는가 하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벌써 죽음의 파워가 들어갔잖아요. 생각 속에. 그러면은 본인은 아버지가 죽으면은 좋겠다는 말이 본인한테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오면서 죽고 싶은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분의 마음에 살아요. 정숙 씨는 어땠어요? 본인도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어져야 본인의 셀프, 아이덴티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회개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따라 우리 치유하다 보면 이런 부분 회개가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7번. 아버지에게 거역한 자를 회개합니다. 18번. 아버지에게 대적하고 공격하며 비방한 자를 회개합니다. 정숙씨, 단골이있어. 어떻게 비방한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자,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남편과 관계도 좋아지고요. 아이들의 관계도 좋아져요. 거짓말하고. 오케이. 가정에서 말하고. 오케이. 옷을 입고. 티키리 남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자, 19번.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자를 회개합니다. 20번. 아버지의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 아까 여행을 엉망으로 자기 자신을 막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망가뜨려진 이 꼬라지를 통해서 부모에게 뭐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들이요,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가 불안한 사람들에게는요,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잘 지내다가도 어떤 한순간에 탁 터질 때가 있어요. 잘 지내요. 저도 아버지 치유받고 우리 집사람도 아버지 치유 잘 받았어요. 정말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정말 애써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탁 이렇게 탁 이 여자는 참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싹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온 그게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 어린 시절에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았을 때에 살짝 들어왔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아내하고의 관계에 그게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내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 문제가 아니라니까.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요,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약한 희미한 상처들이요, 강한 상처들은 치유가 돼요. 근데 희미하고 약한 상처들은 우리가 대충 넘어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부부관계, 심지어는요, 권위자와의 관계, 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짝 생각을 비틀어주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가끔 저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게 뭡니까? 아내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1번,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를 때려본 적 있는 사람. 있더라고요. 아버지 막 두드려 패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 22번,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한 죄. 자, 빨리빨리 손 드세요. 손 들면 자수하면 뭐가 온다고요? 자,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축사를 합니다. 나가, 이 새끼야! 예수 이름으로 이 딸을 괴롭혔던 이 악한 놈은 나가! 왜 안 나갔어? 그러니까, 나가라야 나가지요. 그러더라고. 귀신들이 나가라야 나가. 내가 가만히 데리고 사는데 왜 나가겠어요? 귀신이 좋은데. 먹이도 좋고, 밥도 좋고. 예? 나가. 이 거짓말의 영화, 나가! 약한 귀신아, 나가! 하니까, 나갈게 하면은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나중에 축사하고 난 뒤에, 나갔어, 안 나갔어? 합니까? 안 나갔어. 아니, 나갔어. 이러더라고. 그건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죠. 이거 봐라. 그래 또 회개하고 또 축사했던 그 다음에는 나갔어, 안 나갔어?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럼 나간 거예요? 나간 거지. 가만히 있으니까.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어요 이러더라고. 요것봐라. 자 23번 아버지 것을 훔친 죄를 회개해. 24번 엄마 편이 되어 함께 아버지를 피난 정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25번 형제와 함께 아버지를 피난 정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형제 우리 가족끼리 아이고 아버지 꼴하지 않고. 26번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못한 것을. 27번 아버지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요 아버지 왜 나를 낳았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언정. 기억나죠? 이사야 59장인가?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왜 나를 낳았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언정.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내리시기도 한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푸는 사람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아이들의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좋은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딸이 될 수 있어요. 28번 아버지의 좋은 점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에게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쁜 것만 자꾸 이렇게 집착하고 있어요. 29번 부모에게 물질로 공경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예, 물질로 하세요. 물질로도 하세요. 예. 공경에는 반드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삭한테 축복받을 때에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죠? 별미. 에서도 준비했잖아요. 이 예물은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0번 아버지에게 자주 안부 전화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31번 아버지가 힘들어하실 때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32번 아버지의 권면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말을 완전히 H2O로 하는 사람. 33번 아버지를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많죠. 다 그에 해당될 거예요. 그 다음에 34번 아버지를 거역하고 대적하며 업신여기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35번 부모에게 자주처럼. 36번 부모의 불신앙 불순종에 대하여 제가 대신 주목합니다. 자, 부모의 잘못도 우리 자녀들의 동일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37번 부모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것도 회개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적으로 우리가 집단적인 거니까 회개할 필요가 있고요. 38번 부모에게 욕하고 화내고 폭행하는 삶. 39번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엄마 아빠보다 단절해버려요.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요 성을 바꾼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무슬림 철학자 볼테르는요 성을 바꿔버렸어요. 아버지가 싫다요. 김씨를 이씨로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싫었어요. 근데 볼테르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무슬림자잖아요. 예? 그 다음에 40번 어릴 때 이제 부모를 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집에서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봐야 그 바닥이. 41번 다른 집의 부모가 내 부모였으면. 42번 내가 부모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이놈 새끼들 때문에 내가 아이고 부모로 태어나. 43번 부모가 사고로 죽었으면. 옛날에 이런 말 말하죠. 귀신은 뭐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 따라가고 귀신은 뭐 하느냐. 이런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들이 이런 말 한다니까. 44번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 왜 산의 수고를 하느냐. 나오네요. 44번 손 들어보세요.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떨어지는 낙엽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저도 옛날에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45번 부모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회개합니다. 46번 부모가 이혼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혼이라는 그 이미지가 내 안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벌써 내 안에서 사람을 뭐예요? 분리시키는 그런 파워가 내 안에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가면은 다른 사람들도 역시 헤어져. 갈라서 나뉘어지는 게 좋아 하는 분리의 영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을까 적을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케이.
쪼개지는 남북 분열죠. 자, 그 다음에 47번 아버지가 없어지고 나와 어머니만 살아서 좋겠다. 남자의 경우에 엄마만 살겠다 하면은요, 결혼하면 아내와의 관계가 힘들어요. 부부 관계가 힘들면 엄마와의 관계를 잘 치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48번 부모는 나보다 수준이 낮아서 존경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어. 49번 부모는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50번 나의 모든 잘못과 불행은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긴 내용은 아래성에 사무실에 가면은 아버지 치유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우리 내용을 100가지 다 있습니다.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으면은 이 치유는 돌파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맨 마지막에 보시죠. 37페이지. 자, 제 개인적인 감정 아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에 들어갔잖아요. 애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아들한테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아들을 상전처럼 제가 잘 썼어요. 근데 나중에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딱 설교하면은요, 곧바로 고개 숙이고 자는 성도들이 계셔요. 우리 아들하고 딸 둘이. 아빠 설교단에 딱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자 있어. 이상하게 설교 마치면은 눈 떼가지고 찬송도 잘 불러요. 근데 우리 아들은요, 그냥 대놓고 찾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치유가 되면서 아들에게, 아들에게 몇 번 왔었어요. 우리 딸들도 많이 오고요. 치유가 되면서 제가 아들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어느 날 아들이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설교가 귀에 들어와. 난 아빠 이렇게 설교가 은혜로운 줄 몰랐어. 와. 그러면서 내 혼자 듣기 아깝다는 거예요. 지 학교 애들, 학생들한테 다 들었으면 좋겠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대. 얘가 그 예배부장이었어요. 자기 과에, 그 교회 음악과에 예배부장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들하고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우리 다음에 그 교회음악과 헌신 예배할 때 강사를 누구로 모셨으면 좋겠습니까? 조정대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누군데? 우리 아버지인데 이거. 야 인마, 장신대에서 저 아버지 목사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장신대에서 다 저 아버지들이 목사지, 그죠? 신학대. 안 되는가 보다. 또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와죠. 조정대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학부의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괜찮네. 그리고 제가 장신대 3,000명 전교생 앞에서 아들 덕분에 설교했습니다. 얘가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얘가 학회장이 됐어. 1년 후에 강사를 미리 선정을 해. 사경회 때. 다음 사경에 강사를 추천받습니다. 교수들하고 임원들하고 얘가 학회장이 했을 때. 졸업할 때 했습니다. 조정대 목사님 추천합니다.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또 다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추천합니다. 좋다. 그러면은 다음 주 한 주간 기도하고 김동호 목사님, 조정대 목사님 둘 중에 선택하기로 하자. 그래서 한 주간 지나고 아들이 아빠,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삼겹살 파티 해줘. 오케이? 컴온. 그래서 이제 파티를 멋지게 해줬습니다. 월요일 날 했습니다. 교수들과 임원들 해가지고 다음번 사경의 강사 김동호, 조정대 목사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일제히 조정대 목사.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듬해에 우리 아들은 졸업하고 장신대 사경의 강사로 제가 3일 동안 9번 설교했습니다. 무슨 설교했겠어요? 아버지 치유. 마지막 한 300명 되는 학생들인데요. 아버지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니까 쫙 70명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이래서 어떤 애들은요 막 울어요. 어떤 애는 막 저한테 편지 보내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 이듬해 우리 아들이 호주로 갔어요. 워킹 비자 받아가지고 1년 동안 호주에 생활하면서 아들이 아빠 설교 은혜로운데 여기 호주 와서 설교해야지. 오케이.
그렇게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듬해에 목사님한테 시드니 제일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집회해 주세요. 오케이 기다렸습니다. 가가지고 한 2주간 있으면서 5교회를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독일에 갔습니다. 아빠 이제 독일로 올 준비하라. 알았어요. 애들이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면서 잘 길이 이뤘어요. 또 막내딸은 여기서 치유받으면서 영문과를 하고 치유받으면서 다시 상담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미국에 이제 유학을 인터뷰하잖아요. 주로 밤중이잖아요, 시간이. 그럼 저는 화상 인터뷰 나는 방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얘가 학교를 갔는데 처음에는 뭐 누구 등록금 비싸니까 장학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학금 받아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수 더 듣죠. 야 장학금 받아야 되냐? 생활비까지 주는 학교 없나? 한다. 그랬더니 그런 학교는 없대. 해보자 했는데 생활비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런 학교에 합격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큰딸은 시집 잘 가 있고요. 가서 아들 하나 낳고 또 제가 지난주에 아들 손자 낳았을 때 가가지고 한 보름 있으면서 사위한테 아버지 치유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일 예배 드려요. 매일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와서 지냈습니다. 근데 막내딸이 큰딸이 그러더라.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는 누구예요? 교인들이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를 참 가까이 하고 싶고 아빠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제가 너무 철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버지 치유를 받으면서 아이들과 관계로 회복되면서 가정이 이렇게 자녀들의 신앙관이 바뀌어지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애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매일 큰딸은 매일 큐티하고요. 매일 그걸 듣고 그 저한테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집안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참 양촌에서의 그런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오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더 유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 치유는 오늘 이렇게 맛보기 강의인데요. 조금 더 이제 깊은 단계로 계속 진행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영성연구원에서 1학기 동안 아버지 치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 치유도 또 병행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론과 치유,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이론과 치유가 같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시면은 그런 아버지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또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자신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권위자와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통틀어서 하나가 잘 되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학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무슨 상담 학교에서도 배울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장애에 묶이지 마시고 아버지의 상처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오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